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이 44강회가 되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노 사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의 신학,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잘 녹아져 있고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1장부터 15장 13절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본론으로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전해져 있고요. 또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장 27절까지 이 두 장이 결론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좀 길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로 쓴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또 지난 20년간 자신이 1차, 2차, 3차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였던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가 로마를 거쳐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당시의 끝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서바나까지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구제연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다녀오겠다고 그 내용이 전해져 있습니다. 또 16장에는 많은 이 로마 교회의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로마서의 결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 로마서를 쓴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요. 또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 교회에 잘 보여서 선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어서 로마 교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근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의 자랑거리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많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였던 것들이집니다. 그는 육신을 자랑하였습니다. 나의 배경, 나의 학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직업들 이런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는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할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도 그가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거든요. 그런 육신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자꾸 무시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말하게 되죠.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서 겪었던 그 숱한 고난들, 숱한 그 실패를 자신의 그 참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 육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실패가 곧 내가 참 사도됨이라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역시 자랑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가장 자랑한다고, 복음을 가장 자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긴 로마서의 본론 부분에서 그가 자랑하던 복음의 내용을 아주 산산히 자세히 살핀 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교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여전히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숙하고 건강한 로마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한다고 자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 서신의 그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선하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하고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소식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다녀온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확신합니다. 그들은 분명 선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본론 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는 실제로 그러질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의 문제를 보아서도 알겠지만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심하게 분열되어서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로마서에서 길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라,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고 나아가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왜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 15장, 14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참 착하다, 너희는 참 지식이 있다, 너희는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도가 없이, 리더십이 없이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마라 지역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후원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자신을 후원할 수 있는 모교회로 그 교회를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선하고 지식 있고 권면을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로마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하고 지식이 있고 서로 권면하는 교회임을 알고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한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풍성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권면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군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요, 또한 우리의 후원자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칭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은유를 통하여서 소상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임무는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로 바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이죠. 이렇게 바울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의 임무를 염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방인의 그 사도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짐승을 가져오면은 검사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흠 있는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빠꾸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게끔. 또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이렇게 제물을 죽여서 잡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 배 안에 모든 창자와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오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바쳐서 태워서 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두 장 앞으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이방인의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직분,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바울처럼 내게 주신 직분의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흠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방인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20년에 걸친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과 표적,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스크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뒤에 다소로 물러갔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를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누비면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위들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그 능력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곳은 다메섹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 후에 아라비아로 갔고요.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과 어떤 교회의 전승을 이어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합니다. 이 해에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루리곤을 자신의 선교 사역의 최종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동유럽 그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그 사이에서 바울은 아주 열심히 선교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전하다라는 헬라어는 페플레로케마인데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그 사이에 그 소아시역에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거죠. 자신 있게. 저 같으면 조금 채웠다 할 텐데 바울은 가득 채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강교회 복음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르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온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를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아마도 20년 그 이상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일관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목회의 원칙이기도 하고 바울의 목회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힘썼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다. 이러한 명예로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 바울이 로마교회의 선교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사도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만약 로마교회가 어떤 다른 사도위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이 로마에 가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도도 이 로마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사도 바울은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직접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남에게 의지하면서 남의 텃밭에서 쉽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부터 일구론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서 또 다른 새로운 선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노마를 거쳐서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역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시작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방인의 제사장을 짚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행한 그 모든 사역이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고 그는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은 새로운 서바나의 그러한 선교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또 수요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